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아서 죄송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15장은 외견상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12절로 17절은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준수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27절은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모두 다 1절하고 4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절만 잠깐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15장의 핵심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죠.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번 나온다고 그랬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 요 7개의 자기 계시는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 무언가를 예수님이 예언된 그 무언가를 성취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비유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말씀한 걸 성취하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땅에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어놓았던 그 포도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아엎은 포도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포도밭으로 꾸며내세요. 그게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27장, 이사야 27장 1절로 6절에 보면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니라. 이 포도원 지기, 이게 이제 지금 오늘 15장에서 농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 이스라엘의 우미 돋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버지의 그 포도원, 그 포도밭을 풍성하게 맺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심겨진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 아버지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심어 놓으신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라? 붙어 있는 가지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 비유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이해가 안 되지도 않아요. 그냥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은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세 가지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첫째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 7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그로 뭐 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래요. 19절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실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게 이게 약속일까요? 네, 이게 약속입니다. 아주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곧 은혜고 그것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이 포도나무의 위대한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붙어 있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지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건 곧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조건,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기쁨을 누가 얻어요? 농부가 얻는 거예요. 그 포도원직이 포도밭에 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농부가 그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그것은 곧 열매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15장 본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있는 그 성도들이 맺을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증거되고 드러나고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맺을 열매는 다른 게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증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맺을 최고의 열매고 최상의 열매고,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도가 맺을 최고의 열매고, 이걸 위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이걸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동네방네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디 가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것을 증거해내는 것.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셔서 이루실 목적이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세상에, 만방에,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증거,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없는 교회,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인생들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되고, 그렇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그랬죠. 처음에 기도응답의 약속, 삶에 기쁨이 충만한 것, 그리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 열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주이심을 자꾸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란 거예요. 지금 이 13장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성찬식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포도나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도밭의 농부이신, 포도원의 농부이신 그 농부가 우리로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단 말이에요? 잘 가지치기를 잘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게 자칫하면은 열매를 안 맺으면은 우리가 버려짐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도록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농부로서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맺도록 뭐 하신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데 맺지 않도록 엉뚱한 데 붙어있지 않도록 다른 나무에 붙어가지고 포도나무처럼 행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사랑한다면,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에 관한 정의 중에 가장 탁월한 정의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 책에서 유명한 책이에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것을 누구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무슨 방식? 누구의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뭘로 표현했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표현해낸 거예요. 우리와 그렇게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방식대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은 곧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방식. 이 세상은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글 같은 욕망과 욕심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이웃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탐욕과 집착과 이기심과 느낌을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니 것이 아니면 그를 통해서 뭔가 내 것을 챙기고 내 욕망을 챙기고 그를 통해서 뭔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관건은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믿고 사랑하느냐는 거죠. 서로 사랑하느냐. 관계를 맺는 것을 서로라고 그럽니다. 서로라는 것은 우선 교인들끼리예요. 교인들끼리 정말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은 같은 아파트 동에서 살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처럼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좀 격하게 표현하면 결사적으로 서로 모른 척해요.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도 결사적으로 서로 친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모이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돼서 안 모이려고 그러고 어떤 훈련을 하자 그러면 이 이유 저 이유를 대서 그렇게 서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냉소적인 세속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서로라는 것은 우리 같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지금에 비해서 세계의 교회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나 자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쪽에 또 예루살렘 교회나 자 로마 교회나 그렇게 멀리 흩어져 있는 세계 교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서로 사랑을 했단 말이죠. 교제하고 또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로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포함하는 거죠.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 직장 친구들을 또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속화되었어요.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원하고 바라는 것 바라고 이루는 것 이루고 싶어하고 갖는 것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무 죄의식이 없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 구조와 관행에 동참하고 삽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안락과 풍요한 삶을 회방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헌금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너무나 쉽게 권력을 남용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죄에 빠져버렸어요. 다윗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쉽게 죄를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무감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을 이루는 삶을 못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뜨끈뜨끈하고 가슴 뜨거운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맺는 모든 관계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룰 때 비로소 어디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내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인 것을 증거하고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